성탄절은 참 우리에게 기쁘고 참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왜 좋을까요? 물론 아이들은 성탄절 되면 뭘 기다리나요? 네, 선물을 기다리죠. 네, 산타가 주는 선물. 그래서 울면 산타가 안 준다고 하지만 산타가 준 게 아니라 사실상은 다 부모가 준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선물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주지만 내심 또 부모님들도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네, 그 마음을 헤아려서 초대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전달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작은 선물에도 전달하기까지의 참 많은 어떤 수고와 정성이 깃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이것을 알게 된다면 받을 때 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정말 이 성탄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싸와 주셨는데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면에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정성이 깃들어져 있으면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면 우리가 이 성탄절을 정말 기쁨 가운데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허락되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 천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탄의 소식을 가지고 오면서 뭐라고 강조를 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포인트가 그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하여튼 정말 기쁘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것인가? 우리가 때로는 정말 분위기에 취해서 기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줬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께 달려가서 경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바꿔 말하면, 만일에 그 소식이 전해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면 그들은 그냥 어두운 그냥 평범한 밤을 지내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계셔도 뭐예요?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겠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밤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맞아들이지는 못하였고, 빈방 없어요 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는데, 지금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되어가지만,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 의미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탄절 되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외치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메리, 기쁘고, 그리스도를 마스가 뭐예요? 예배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하자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말만 외치고 그 의미를 모르면서 살지만 우리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우리에게 정말 온 백성의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가?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인가? 이를 깨닫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저는 이 천군 천사의 찬양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 깃들어져 있다, 성탄절의 의미를 깃들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즉 성탄의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서 정말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는 땅에는 평화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 그게 무엇입니까? 먼저 반대말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반대가 뭐죠?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일 수도 있고,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죠. 두려움이고 공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평화가 깨진 모습이 등장을 하죠. 바로 언제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을 때, 오늘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을 때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자들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도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무서워했고, 마리아도 또 이렇게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은 천사 앞에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게 되었고요. 또 다니엘 천사는 다니엘은 천사의 환상을 보고 나서 그가 막 혼절하여서 알아서 누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기드온은 천사를 보고 났더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죽을 줄 알고 울었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되어 있는 것 보면은, 왜 이렇게 신앙의 외인들도 하나님의 천사만 보고서도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마음의 평화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죄 때문이죠.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으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평화가 깨져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금 천사만 보고도 이렇게 그리할진데,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 어찌 될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의로웠던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스치듯이 보고 나서도 심히 떨면서 무서웠다라고, 두려웠다라고 그렇게 또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렇게 천사들은 무서워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롭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을 묵상을 해보면, 저 화려한 궁궐 가운데 임하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베들레헴 마국간에 임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그냥 빈방 없기 때문에 내몰리듯이 그곳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초라한 곳에, 냄새나는 곳에, 구유에 임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할 수 있을 때 목자들도, 목자 같은 낮은 자들도 그 예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누구라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다시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정말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그냥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우리끼리의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끼리 안녕하십니까가 그냥 우리끼리 안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과 안녕하십니까입니다. 하나님과 잘 지내시냐는 것이죠. 하나님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잘 지내야지 진정한 평안, 샬롬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이거 감당할 수 없었는데 진짜 샬롬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친밀하도록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셨는데, 과연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가 그분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일까요? 제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제 군대를 좀 특이한 곳에 갔잖아요. 그 교도소에 깜방에 가가지고 어쨌든 교도대로 그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1호차 운전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도소 소장을 이렇게 모실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교도소장님이 이제 저를 좀 잘 친근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그냥 뭐 이렇게 이름도 승희라라고 이름도 불러주시고 같이 또 뭐 같이 밥도 먹고 또 같이 뭐 집에도 토도해도 해주시고 또 그 사모님과 더불어서 또 같이 참 친밀하게 친근하게 참 지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쓴 적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교도소 소장이 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교도소 소장이 오시는데 제복을 입고 모자를 딱 눌러 쓰고 순찰을 돌아다니니까 그 교도소 직원들부터 막 갑자기 각을 딱 잡고 막 인사를 딱 하고 막 그러는데, 그분들도 긴장했지만 제일 긴장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그 교도소에 사시는 분들, 죄수들은 정말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 교도소 내에서 소장의 권력은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나니까 야, 새삼 깨달았어요. 야, 우리 소장님이 원래 저런 분이었지라는 생각을 새삼 갖게 되었던 거죠. 제가 왜 얘기를 드리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거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친구 지금도 삼아주시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라고 말씀도 하셨던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게 되는 거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세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을 해요. 원래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자신을 낮추시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여서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낮아지셨을까요? 왜 자기를 비우셨을까요? 그것은요, 그리할 때 우리와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만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샬롬,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이제는 본래 그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으로 등장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안에 여전히 샬롬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계속하여서 가까이 지낼 때, 예수님과 함께 잘 지내게 될 때, 샬롬하게 될 때,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성탄절부터 우리 예수님과 샬롬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우리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된다. 영광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뭐 헬라어 말로 보면은 좀 특이하죠. 독사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좀 특이한데 독사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이제 말의 어근이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도케오라고 하는 것은 뜻은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정말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무엇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먹을 것 생각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무엇을 생각하실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 한 김에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원래 군대 얘기 한번 꺼내면 밤새는 것입니다. 또 해보면은요, 제가 물론 군대가 아니죠. 하여튼 교도소에 있을 때 제가 제 마음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수들이 이제 이렇게 풀려날 때예요. 수감자들은 보통 아침 일찍 새벽녘에 이렇게 이제 풀려날 때가 많습니다. 출소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도소 근무하면서 정문 앞에서 이제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밤새 이렇게 근무할 때 풀려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새벽에 이렇게 풀려나게 됐지만 미리부터 와가지고 밤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도소가 외곽에 있다 보니까 밤에 와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추운 날씨에도 그 허름한 초소에서 이제 대기소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어떤 분들인가 하면은 대부분이 나이 지긋하신 어머니, 할머니 같은 어머니들이에요. 누굴 기다릴까요? 자식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벌 떨다가 자식이 나오면 그냥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그냥 껴안으면서 울면서 그냥 수고하면서 그러면서 두부 이렇게 전달해주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돼요. 정말 그 죄수였지만, 죄를 짓고 돌아갔지만 그 어머니 눈에는 여전히 아들인 거죠. 그리고 가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주하는 순간들을 기뻐하면서 그리고 껴안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참 제 마음이 웅크려졌던 시간들을 많이 있는데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자 우리가 깨닫게 되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성경은 자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한 영혼 잃어버리며 속상하다는 거죠. 가만히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돌아오면 뭐예요? 그렇게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 얘기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될 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 잃어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온 신경이 그 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러할 텐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통곡하셨어요. 그렇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다시 한번 내가 구원해 내기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그 자리에서 선포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요, 또 의심하고요, 배신하였고요, 때로는요 회방하면서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놀라운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그날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러니 천사들이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 지금 아기 예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하나님께 너무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선물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들 한 분이에요. 아까 영상 보셨죠? 영상에 한 분 한 분들 보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너무 반갑지 않으셨어요? 저도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정말 반갑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전달하고 가면서 우리 함대순 권사님이나 이종혜 권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 같이 손잡고 기도해 드릴 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반가워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막 영상 이렇게 이제 보내주셔서 보는데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한 분 한 분들 영상 이게 나오신 모습을 보면은 어휴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정말 하여튼 깨물어주고 싶은 마음까지. 하여튼 우리 연수만 그런 게 아니라요. 다 그렇게 여겨지더라고요. 뭐 제대로 뭐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했는데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귀한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탄절에 뭣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쥐들끼리 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가 된다면 가장 하나님께서 속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들을 찾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이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별거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사람끼리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쁘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합니다가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있으니까 영상 찍은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해볼까?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쁘고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 속상해하시고 가슴 아리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전히 있죠. 저희 교회에도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시면 또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영혼을 찾고 계신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주의 나신 소식들을 전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오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너 참 잘했다 라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성탄절이 정말 이렇게 주의 소식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성탄절 핑계 삼으셔서 여러분들 그동안 얼굴 안 보이셨던 분들 일일이 좀 전화하시던지 문자를 보내시던지 잘 지내시세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기뻐합니다. 같이 축하합니다. 라고 또 보고 싶어요. 라고 전할 수 있는 여론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크리스마스인데요. 참 사람들이 많이 누구라도 참 좋아하는 날이지만 근데 늘 항상 성탄절만 되면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즐거운 거야? 과연 성탄절은 주인공은 누구야? 성탄절 주인공이 이미 산타한테 뺏긴 지가 오래되었고요.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 흥에 겨워서 지들끼리만 즐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귀중한 날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같이 즐거워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쩌면 좀 어느 정도 필요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차분하게 우리 주님의 나신 의미가 무엇일까 돌아볼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잃어버린 것도 참 많죠. 그런데요 귀하게 얻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저 주어진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성탄절이 그냥 해마다 돌아오는 그냥 절기가 하나가 아니라 이 성탄절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큰 기쁨의 소식이었음을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자기를 비우심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 예수를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이루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잃어버린 바 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주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되는 귀한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성탄절의 참 기쁨의 의미를 헤아린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탄절 임마누엘 되자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들도 이제는 이 성탄절만큼은 누구와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들을 때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기를 구하면서 찬양합시다. 임마누엘